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성도로 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좌 앞에서 내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는 조사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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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는 6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배가 주님이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뜻을 따르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이 회복되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 이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을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고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와 삶이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주님이 평안과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공급하심으로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에바다 성가대 찬양이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6월부터 8시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수원 제일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6월 2일 아침 6시에 월초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각 기간 회계감사가 6월 8일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2층
비전홀입니다. 공동회가 6월 20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행복 5와 6이 다음 주에 담당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남전도에서 모입니다. 9시 예배 때 또 이렇게 채연이, 소연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근혁 아드님이 오셨고 우리 라율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시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886년 에빙하우스가 자신의 기억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1시간 또 주기로 2시, 3시. 그래서 한 달까지 체크를 했는데 20분 지났을 때 그가 기억한 것은 44%,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는 33%,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20%, 한 달이 지났을 때는 80%를 이제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망각 곡선은 처음에는 급격하게 기억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점차 그 곡선이 줄어들지만은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되면은 거의 기억을 이제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이론이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기억의 흔적을 희미하게 잊는 쇠퇴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뇌도 쇠퇴하고 뇌의 기능도 쇠퇴해서 기억을 상실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정보, 이제 정보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정보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서로 간섭을 해서 자신의 그러한 기억을 회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간섭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에 또한 제한을 받고 또 많은 것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간섭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뭐 이제 좋은 일, 뭐 나쁜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을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모든 것을 많이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 있기 때문에 망각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나중에 언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15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리고 500년 전에 예언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나 계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제약을 받지 않으신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기억보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때에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일할 때가 되었다고 깨닫고 동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그는 자신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이 모세를 재판관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탄로가 되어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은 시내산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곳에 시내산이 있고 그곳에 루엘, 이드로에 그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드로,
루엘이라고 이름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왜 이드로 이제 루엘 이렇게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첩 그드라, 그가 이제 6명을 아들을 낳는데 넷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또 이드르의 가문이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이드로 루엘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사라는 127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은 남쪽 부엘 라헤로이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전의 아들 서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이전에 남쪽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드라를 붙여주셔서 이 젊은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제 미디안 광야에 그 후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그가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그는 지명 수배를 받아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의 왕자를 그 신분을 잃게 되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잃게 되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의 양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왕자로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투투 모세 3세. 성경에는 애굽 왕을 항상 바로 그렇게 합니다. 바로가 그 왕의 명칭입니다. 근데 이름은 원래 투투 모세 3세가 태어난 그 모세의 동생이고 이 모세가 그냥 이름 모세입니다. 근데 양어머니가 죽자 투투 모세가 권력을 쥐고 그 형을 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주시를 했는데 형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동포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바로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그러한 권력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의 삶,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삶을 버릴 수 있도록 그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러한 구원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는 먼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명수배를 받고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연약한 여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뒤늦게 온 이 목동들 남자들이 연약한 여인들을 내쫓고 먼저 자신들의 양에게 그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족장 이드로 이 루엘이 족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루엘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 딸 7명만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종들을 이렇게 삼아서 이 양떼를 돌보게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이 이드로, 그러니까 루엘의 딸들이 양들을 쳤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이것을 목격하고 그는 이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그 애굽에서 예의범절, 도덕, 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악한 자가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이 모세가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기 때문에 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과 전술과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남자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여자들을 도와주게 되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십보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이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는 그래도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랑 지금 권선제일교회, 수원광일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수원 남부교회, 우리 교회까지 5개의 교회가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진짜 규모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정만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5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면은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 교회에 이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빙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집값도 비싸고 또 이게 청년들이 뭐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를 낳고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청년들 생각에는 그것이 무척 이제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기를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이제 5교회가 모이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러한 청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어떠한 인도를 받게 되는지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네, 이 르우엘의 딸들이 평소보다 집에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르우엘이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 미디안 광야에 애굽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이 사람이 듣다 보니까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이 이 딸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엘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애굽의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애굽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묻고, 이 모세를 보니까 아주 잘생겼습니다. 뼈대가 아주 건장하고 좋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사위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의 신상을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그거를 이제 다 물어보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금 여기에서 경쟁 관계에서 지금 밀려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의 그 히브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의 이제 형 누나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루일이 듣다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남자도 사위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합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이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장녀인 십보라를 그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십보라를 아내를 맞이한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진짜 충성 봉사,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애굽의 왕자가 진짜 노예처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첫눈에 반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한 이후로 그 가족을 위해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이 목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려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적들에게 그 짐승을 보호하는 이 목자로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양치기 리더십 그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케빈 리먼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리고 맥 브라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는데 이제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그 담당 교수가 잭 노이먼 박사입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잭 노이먼 박사가 토요일마다 만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잭 노이먼 박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양떼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양떼들의 상태와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보면은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양들의 됨됨이를 파악하라, 양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해라. 그 다음에 목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라. 방향을 가리키는 지팡이를 써라.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회초리를 들라. 양치기 마음을 품으라. 거기는 이제 사실 다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으로 썼습니다. 이제 CEO들이 이 책을 많이 보는데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그거를 가르치는 책이 양치기 리더십입니다. 그 상태, 그 영혼,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쉐이프라고 있겠지만은 뭐 스트렝스, 뭐 하트, 그다음에 애티튜드,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그다음에 익스퍼리언스, 뭐 이제 그의 모든 강점과 그 마음, 열정,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긍정적이고 그런 뭐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의 성격, 성품, 그다음에 그의 경험 그걸 해가지고 지식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을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일보다는 사람 중심,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양들을 치면서 그러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목자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사실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무척 약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그 목자로서 훈련을 받는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인내하고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인도자로서 구원자로서 모세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 십보라와 함께 결혼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다 있습니다. 실패를 잊습니다. 왕자의 자리, 그 모든 권력 권세를 잊습니다. 그는 현실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해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항상 그는 만족해하는 사람, 그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과 이 모세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을 게르솜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이 게르솜은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에서 지금 목동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밭, 그러한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짐승과 도적대로부터 항상 긴장하면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고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뜻입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지금 기뻐함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좋은 뜻입니다. 지금 이곳에 왔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그 투투모세 이제 3세와 경쟁 구도에 있었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나그네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 광야에서 이 물질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광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난과 같은 광야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경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고난이 있는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을 하셨는지 23절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의 생명을 찾던 그 바로 투투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로에 의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무척 고통을 받으면서 그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애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의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희 후손이 이처럼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귀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에서 암소 중에서 3년 된 암소,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귀한 그런 그 암소를 드리고 3년 된 암윤소를 드리고 3년 된 순양을 드리고 산비둘기, 질비둘기를 드리는데 그 절반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안 오십니다. 밤이 되도록 안 오시는데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계속 내리자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그때 잠들 때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이 짐승을 두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합니다. 그 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 그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제 횃불 언약,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길 시에 그렇게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하지만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은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말한 것도 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을 했지만 애굽의 신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의 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보면 파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약속을 파기할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으로서 너무나도 엄하십니다. 그 약속은 위대하십니다. 엄한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약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담아서 너희가 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는 이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또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현재,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조금 전, 1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갓 약속을 하신 것처럼 1년이건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잠시 이미,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갓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기억을 하십니다.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미디안 광야로 인도를 하셔서 그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자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달프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삶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처럼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모세처럼 과거의 것을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현재 삶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불평과 원망과 또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또한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나오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 누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원망 불평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 과거 실패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부르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장교열자들과 우리 태신자들이 행복한 우리에게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일거리가 있게 해주옵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좋은 성과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투자를 하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며 부모님께 더 효도하게 해주시고 협력하는 성도님들 귀한 생활 잘 감당케 해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 정말로 제대로 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류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과거에 얽매이거나 실패를 생각하거나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의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해결해 주시며 몸 관리를 더욱더 잘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시고 계약이 체결되며 일거리가 많게 해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맺으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비전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게 해주옵시고 또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시켜주옵시고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분별력 있는 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민을 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 누수 문제도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옵시고 또 행복한 우리에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이 시간 귀하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주일헌금 또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구제, 선교, 장학,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옥중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현재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형통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기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